근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1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딱 들어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0억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좀 근사한 차 한 대 뽑아야지. 아니면 집 너무 낡았는데 새로운 집 이사 가야지. 영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 얼른 갚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살던 집,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살던 집 맞은편에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 이곳은 늘 사람들이 줄 서는 곳이에요. 줄을 서서 무엇인가 사려고 줄 서 있어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데요, 스땡이라고 복권 판매 집입니다. 로또. 여기가요, 몇 회를 1등이 나왔냐면 49회 49명이 1등이 나온 명당이래요. 명소. 그래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작년 22년 11월 달에 49번째 나와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걸 전도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곳에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뭐 요즘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5,000원, 몇천 원, 만원 들여서 한번 내 일생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진 않을까요? 저는 그 맞은편 대각선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저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맨날 학교 등하교 하는데도 잘 몰랐는데, 명소인 줄 알았으면 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저런 거 하나를 바라게 되면 몸이 움직이게 돼요. 무엇인가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청약통장 적금 붓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부을까요? 그래도 내 집 하나, 단란한 가정 꾸릴 수 있는 집 하나 딱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약통장에 돈을 붓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너무 불안한 것 같아서 청약통장 부어서 만들어요. 저도 안 들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순이 저 멀리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분을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무엇인가 쌓아 놓는 거예요. 현재의 자신 좀 희생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소망은 무엇인가 투자할 마음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before and after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으십니까? 성형수술하는 집 가서 많이 듣죠. 그리고 또 헬스,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저 사진을 봤는데요, 조세호 씨가 저 몸을 가지고 있다가 또 오른쪽에 있는 몸으로 열심히 헬스해서 몸을 바꾸셨더라고요. before, after 이 사진을 보고 나면, 여러분 만약에 성형수술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었다 했을 땐 명확하게 바뀌는 이 사진을 보고 나면 어떨까요? 큰 돈이라도 좀 들여서 내가 저렇게 인생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투자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무엇인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참아내고 그곳으로 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더 나은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요, 미래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형의 소망, 청약의 소망, 이런 로또의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뭔가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 투자하게 돼요. 이런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소망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드는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요,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순간이 딱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까? 네, 맞습니다. 명강교회는 너무나 제 설교를 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멈춰서게 돼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해도 죽음 앞에 그 모든 소망은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100세 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바라지 않으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평준화가 된다고 해요. 60대가 되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 비슷해진대요. 예쁜 사람도 60대가 되면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80대는요, 부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새끼 먹으면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그냥 그게 내 일생에 크게 많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자연 모든 인생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그 죽음 앞에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건강했던, 가난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외모도 부도 생명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잘라내는 이 죽음, 세상은요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가장 무서운 무기로 삼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할 때도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돈줄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움직이려고 우리는 갖은 협박을 합니다. 그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사탄 마귀 또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마지막까지 내몰아갈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끊을 수 있는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관문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병든 자 치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위로해 주셨습니다. 핍박받는 자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신 그분이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좋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기억 남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좋은 성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죽음 앞에 끊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모든 소망을 끌어놓으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잊기에 쉬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매해 이렇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50여 형제, 500의 형제들에게 실제로 보이셨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역사 가운데 죽음도 기록되었지만 부활도 기록되어진 그 역사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부활했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야, 예수님 부활 경험했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의 첫 열매, 곧 그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당신이 다음 부활 열매입니다. 앞뒤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이 다음 부활 열매는 언제 맺힐까? 과실수가요, 땅에 맺히고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감도요 해거리를 해서 두 해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만 해마다 우리는 사과를, 배를, 이런 과실수들을 따서 먹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맺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맺히는 그 계절은, 그 한 해는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바로 부활의 다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소망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집니다. 미모도요 60이 되면 평준화가 되고, 이미 평준화가 지나가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도 안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 잉태하신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동정녀가 잉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여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어떤 사람은 영생의 그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주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의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끊어진 그 부와 기회와 영광이 예수님께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의 물질관과 세계관, 그리고 재정관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물질관, 세계관, 재정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그것을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좀과 도둑이 드는 그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이 대계명 아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지,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겼을 그 나라의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개인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더 풍성하게 쌓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재물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며 살았는지를 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면류관의 빛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 헌금 많이 했는가?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셈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재정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 한번 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니
내가 연을 끊고 살았고 착취했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친구구나, 이웃이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착취했던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실행했던 삭개오. 그는 그 재정관이 바뀌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바꿔주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만날 때, 당신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살다 보니 어떠세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미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잘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서운한 거요, 너무 쉽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잘해줬는데 실수한 것 그 딱 하나 가지고요, 떠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아지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받아내줄 수 있는 그런 바다 같길 원하세요. 미움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인관계의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으면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쳐들고 죽이려고 그 눈에 보이는 곳에서 으시 하고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묻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서, 그냥 몰래 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어느 한 사람 남지 않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는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가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있을 만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그 부모를 닮아야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은 이 땅의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애통해서 울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때마침 오시지 않고 때 늦게 오셨습니다. 부르시기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고 죽고 나서야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셨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떼어지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이 아픔은, 그것은 부활 소망으로 감추기 어려운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때 그 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나가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나사로는 마치 옆방에서 게임하다가 엄마 아빠 밥 먹어라 하는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나사로는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동명이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불려서 나올 그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관, 물질관, 대인관계관을 바꾸어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 절망,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 너무나 슬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사자는 안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빼놓고 F라고 쓰든지 아니면 4를 아예 없애서 바로 4 대신 5층 들어가는데 얼마나 죽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저주스러운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될 문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러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거쳐가게 될 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의 문을 거쳐갈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 2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 문 하나만 열고 지나가실 거고요. 어떤 분은 문 2개 열고 지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문 2개 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저에게는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기간 동안이었는데요. 기간으로 따지면 졸업을 1년 반 앞두고 있었던 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보니까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아픈데 내일 당장 와줄 수 있느냐, 최대한 빨리 와줄 수 있느냐, 좀 급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상황은 가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당시 여동생이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표를 가장 빠른 것, 저녁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아침 비행기, 새벽 비행기 가장 빠른 거를 딱 예매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해 갔습니다. 공항에 아내가 저를 라이드해주고 내려주고 딱 떠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공항에서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분들이 봤으면 어떤 미친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가야 되고 비행기 시간 되었으니 수속을 밟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속을 밟고 지나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눈 뜨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고 환승을 하는데 환승처에 내려서 시간 남아 있어서 빈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너무 감사하게 비행기 싹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비행기 싹을 모아서 표를 끊어주셔서 오시게 됐어요. 제일 빨리 오셔서 저를 만나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정의 믿음의 1대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준아, 동생 은정이 천국에 갔을까? 이게 마음의 가장 큰 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요 되게 딱 이성이 바른 친구예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사귈 때도 되게 뭐랄까 이야기 나누고 저랑 얘기할 때도 이성적으로 뭔가 대화하는 친구였어요. 세상이 정의감에 되게 불타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랑 교회도 같이 다니고 어렸을 때 믿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비판적인 모습도 보이고, 근데 미국에 가서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 여동생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제가 그 평소의 삶을 봤을 땐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세례 받은 그걸 보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중에서 기도하면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것이니 내가 데려갔다. 내 것이니 내가 데려갔다. 주님 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와서 많은 슬픔이 가라앉고 평강으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평강이 찾아왔고 저에게도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에 심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죽음의 문을 지나서 나갈 때, 그 나간 이후에 주님 품에 하늘의 씨앗으로 심기울 것입니다. 그 심기운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구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정관을 바꿔주시고 대인관계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서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다시 주님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